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코로나 속에서 구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산불과 코로나, 메뚜기와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잘 지켜주세요. 생명나의 교회가 본당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저희가 취한 불법 착취물, 우상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열방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런 이별을 겪고 생활의 어려움 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 개발에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생명날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인도하시니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로 가장을 영적 양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공동체 안의 용서와 연합을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왕관, 고집, 계획, 경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과 때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주님께 묻고 듣고 들음에 멈추고 의심이 아닌 순종함을 허락하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정렬되어지고 준비되어 함께 믿음의 행군을 하게 하시고 끝내 다 함께 승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잡으면 사라지는 세상의 것을 구함이 아니 영원한 위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조각의 순종함으로 분당으로 이전을 합니다. 오늘 물맷돌 헌금의 헌신과 결단을 축복하여 주소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소서. 저희를 주님의 계획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길 장소이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날의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물맷돌 같은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물맷돌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전 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저희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경쟁에서 이룰 수 없는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세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축복과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품게 하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하는 모습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을 통해 가정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소서. 지금도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탈북민들을 축복합니다. 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탈북의 과정 등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걷어내 주시고 회복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땅인 북한을 위해 정말 기도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자녀 세대들이 이제는 장성하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부모 세대가 되어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필요를 아시오니 필요한 것이 들어가게 하시고 억울한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소서.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당을 회복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예배의 은혜가 그곳에도 넘치게 하여 주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복음적 평화 통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열방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지금 한국이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로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한국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위정자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우상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강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 이거 다 읽으면 오늘 다 날 새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교독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84절부터 89절까지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7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모니터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네,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아부들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관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자, 이제 한 절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84절부터 89절까지 우리 잠깐만, 아니죠, 저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해요. 더 가야 되는데 12절, 그래서 또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그게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레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제물로로 두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제 넘어갑니다. 84절부터 89절까지는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도의 세겔로 모든 성소의 기운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또 코로나가 또 오늘 아주 막 그 기세가 등등한데 서로 눈 인사하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언컨택트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좀 서로 안 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모실 반갑습니다. 우리 아기들 언컨택트 해주세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게?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한 주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 고민을 하지 않은 적이 한 주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그만큼 우리가 매주 한 주 한 주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전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미 나온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또 다 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군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행군들을 이제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행군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 보면 그 행군에 우리도 이제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행군 36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7장에 이르렀는데 이 7장이 굉장히 깁니다. 무려 89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조금 지루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이 다 반복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간 겁니다. 12지파의 제사 대표들이 나와서 동일한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12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만 읽고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들이 7장에서 이렇게 헌물을 좀 드리는 걸까? 이게 좀 이해가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서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들이 성막을 드렸구나. 그런데 인구 조사는 했어요, 그렇죠?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또 드리고, 출애굽에서 성막을 또 다 했는데 왜 또 이들이 또 성막을 여기서 또 드릴까? 이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뒤에 보면 또 6월절도 나오고 뭐 이게 좀 헷갈려요, 시간 순서상.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왜 이들이 여기서 헌물을 드리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길 걷고 걸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3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개월 걸렸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되니까 그때 그들에게 뭘 줬어요? 법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을 주시니까 그러면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서 거할 테니까 성막을 지어 해서 성막을 주세요. 그 성막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는 게 무려 9개월이에요. 자, 여러분 3개월에서 9개월 머물면서 성막을 지었으니 몇 개월 걸린 거예요? 1년. 맞았어. 잘했어. 이제부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저희 아내가 좀 질문 좀 하라고 설교할 때 그래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1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년 딱 지나니까 성막이 딱 완성이 됐겠죠. 네. 그러면 보십시다. 성막을 지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그냥 성막 지은 게 아니죠.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나와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얼마큼 이들이 먼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드렸는지 이게 3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기 36장에 보면 이들의 헌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헌물이 있으니까 이제 성막을 지은 거겠죠. 한번 보시면 이게 언제적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있죠. 금송아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맞았죠, 그렇죠? 심판을 당해가지고 3,000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지고 데리고 와 가지고 헌물을 드리고 성막을 지을 테니 너희들 헌물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큼 갖고 나오는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헌물을 하는데 엄청나게 갖고 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한번 1차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걸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9개월 전에 한 거죠. 9개월 동안에 이걸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1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마치고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로 왔어요. 근데 민수기 1장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그 보시면 자, 여러분 이거 시간표 안 보셨죠? 민수기 1장 할 때 그 인구조사 이것만 생각했죠? 1장에 보면 자 보세요.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해 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1년 됐다는 거죠. 첫째 달이 아니에요? 둘째 달이에요? 첫 달은 어디로 왔을까? 그 다음에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2월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달력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이 달력이 생긴 날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이 생겼어요? 6월절이에요. 그게 첫째 달 14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둘째 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 달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 7장 이거는 언제적 사건일까? 이게 혼재돼 있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잠깐 시간표 보세요. 이거 시간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언제냐면 둘째 달이 아니라 둘째 해 2년이에요. 2년. 자, 두 번째 해가 됐어요. 시내산에서 왔어요. 성막까지 다 완성됐어요. 1월 1일 성막 건설 완료. 그리고 한 다음에 그때 구름이 내려와. 이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파별로 헌물 바치는 게 이게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파가 몇 개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죠. 하루에 하나씩 한 지파씩 나오면 며칠이 걸릴까요? 12일이 걸리죠. 12일이 걸리고 나면 2주예요. 그러면 1월 14일은 뭐가 되죠?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2주간 계속해서 바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이 사건은 1월 2일에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 헌신을 했어요. 36장에서 그들이 다 갖고 나오라 그러니까 그 헌물을 엄청나게 갖고 나왔어요. 오늘 드리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것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각 지파가 한 지파씩 나와서 2주간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드려야 돼요. 무교절을 드리고 나니까 언제냐 하면 2월 1일 1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우리가 읽을 때 1차 인구조사 했죠. 이게 1장에 있어서 조금 헷갈린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영 배치를 쫙 하죠. 어디서는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보면 9장의 민수기 9장을 읽다 보면 6월절을 1월에 드리기도 하는데 혹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2월 달에도 한번 드려라 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언제 하냐?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하는 게 이제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래서 빵빵 하면서 오늘 이번에 읽어가면 아마 수요일쯤 되면 이걸 읽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셔서 찍으세요. 제가 오늘 뭐 또 예배 끝나고 제적방에도 올려주고 어떤 예배당에 다 올려줄 테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 성경 읽기가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쭉 가니까 제가 나중에 또 올려줄게요. 오늘 PPT는 자 요걸 알아야 오늘 이게 왜 이걸 드리는지 알겠죠? 그렇죠?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지으려고 한 건 아니다. 오늘 드리는 건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이제 7장입니다. 민수기 7장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7장은요 2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2가지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대표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은 언제 드리냐? 무슨 예물이냐? 소와 수레를 드려요. 소와 수레. 왜 소와 수레를 드릴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면은 이제 그 성막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갖고 움직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제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올려드렸던 영상에는 모든 성막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지파가 가문이 어깨에 맨다 그랬어요. 수정 좀 할게요. 게르손과 무라리는 수레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거는 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수레에 싣고 가요. 수정을 제가 할게요. 틀린 건 틀린 거라 얘기해야지. 근데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수레만 드렸다 그러지 그들이 수레에 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 10장에 가서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에 성막을 거듭에 10장 그 1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이러니까 이거 다 맨 줄 알지. 이게 누가 이게 또 수레를 또 받아서 한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수레를 받았으니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수레를 드려요 먼저. 자,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12지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일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잠깐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예물을 드리느냐? 이것도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또 PPT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 번 드릴 때마다 이들이 하루 만에 드릴 때마다 이 정도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각 지파별로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먼저 드리냐? 기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용기를 드려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릇 같은 거죠. 먼저 은반이라고 그러는데 은쟁반이에요. 은쟁반을 130세겔 되는 이건 무게예요, 무게.
1.4g이에요. 한 세겔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되겠죠. 음쟁반,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죠. 몇 킬로인지. 제가 계산 안 해왔어요. 그다음에 은대접도 70세겔 정도 되는 은대접에다가 밀가루 넣어가지고 이거는 총 다 드린 거고 이들이 하나씩 드려요. 이걸 하나씩. 12개니까 12지파가 12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금그릇도 드립니다. 거기다가는 향을 넣어요. 향을.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들이 12개를 드립니다. 한 지파에 하나씩. 짐승을 드려요. 하루에 한 번씩.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이건 제사의 종류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은 똑같지만 요거는 번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숫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생 순양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리겠습니다.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로 드리겠습니다. 소 2마리, 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생 순양 5마리. 이렇게 제물로 드립니다. 재미없죠? 아니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걸 12번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왜 이거를 12번이나 동일한 걸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드릴까? 이거 하루에 다 갖고 와가지고 드리면 안 되는 거냐? 이걸 2주간이나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일이나 이거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그렇죠? 직접적 의미가 없어서 재미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드릴 때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지파와 개인들에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헌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렇죠? 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 동참했어요. 근데 그 동참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성막이 딱 오시니까 멋있다. 제사 드리는 것이니까 멋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각 지파별로 하루에 한 지파씩 와라. 그리고 하루에 한 지파씩 와가지고 너희들 지파들이 먼저 이 성막 앞에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지파가 나온 거예요. 제일 첫날 유다 지파가 나와요. 대표만 나오겠어요? 모든 지파가 오늘은 우리 차례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 제물들을 가지고 번제단판에 나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하루에 아까 드리는 하루에 한 지파가 하루에 드리는 짐승 수가 21마리예요. 그러면 21마리를 계속 태워요. 그렇죠? 그거 태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번제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번제단이 커봤자 한 이거 한 2만 할까요? 2만? 2만 하지도 않아요. 강단만 하지도 않아요. 한 이거의 한 반 정도? 거기서 21마리를 계속 태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죠. 하루 종일 걸리는 그 일을 통해서 각 지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오늘은 우리 차례야. 유다 지파에게 그 성막이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헌신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성막은 이제 남의 성막이 아니라 누구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파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질 때 반드시 값을 지불해요. 그렇죠? 그냥 오지는 않아요. 좋은 것일수록 가치가 높아요. 값이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지불을 해요. 공짜로 줘준다? 그럼 공짜로 받은 것 치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애정이 더 가는 게 별로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바친 그 아까 은세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 세겔들이요. 여기 이것도 뭐 값치가 나가는 거긴 하지만 이것들이 절대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은 한 세겔이 1.4g이에요. 근데 그 값이 노동자의 4일치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거 뭐 몇 킬로인지 내가 기록 안 했지만 한 하루에 요즘 일당이 얼마죠? 최저임금이 하루에
7만 원 잡으면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인가? 7만 원 돼요? 10만 원이요? 너 무슨 알바를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고급 알바를 했구나. 야, 옛날에 한 7만 원 정도 잡아봐. 그러면 7, 4, 28, 28만 원이에요. 한 세겔 2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130세겔이면요 적지 않아요. 제가 이건 기록해봤어요. 3,640만 원 이거 드린 거예요. 70세겔 이거 은발이 1,960만 원. 그 다음에 금은요 한 세겔에 은 한 세겔에 15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이 여기 13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한 4,200만 원 정도 돼요. 이걸 다 합치면요 9,800만 원. 그러니까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같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자, 이게 지파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 대표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개인 대표로 드렸다고 하면 이게 많은 거죠. 그러나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12지파가 마음을 모았다고 하면 작은 거기도 하죠. 가치가 높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예요. 각 지파들이 그날은 특별하게 이것을 마음을 들여서 오늘은 유다 지파가 이 성막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는 날, 내일은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가 이 성막을 나의 날로 가져가는 날 하는 거죠. 가치를 그만큼 둔 거예요. 가치가 높을수록 대가가 높은 거죠.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의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민족이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갈 수 없는 그곳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성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모든 금고리 귀고리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각 지파별로 나가잖아요. 그걸 12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붙들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심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지파의 헌신으로, 나의 헌신으로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다윗의 물맷돌을 헌금하는데 누가 보면 목사님 이거 딱 짰다 이거 이거 7장 이거 하려고 이거 다 맞춘 거죠? 막 그러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죠.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저희 공동체가 좀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여기 사당 땅에 들어올 때 제가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이 사당 땅이 여기 건물주랑 만나가지고 모든 최종 합의를 한 날이 언제였냐면 주일날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그때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나가다가 출애굽기였는데 출애굽기 14장 한 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 너희는 서서 가만히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보라. 그걸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여기서 와가지고 이게 이루어졌어요. 참 희한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옵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금하고 때 했었는데 디옵을 위해서 헌금하고 했을 때 그때 언제였냐 보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그날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북방 땅까지 정복하는 그 날을 이게 여호수아 11장이거든요. 여호수아 11장을 언제 설교했느냐? 8월 26일에 설교했더라고. 근데 디옵을 언제 계약했느냐? 8월 27일에 계약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이게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근데 오늘 이제 민수기 7장까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다윗의 물맷돌 헌금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의 것을 헌신하고 드리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성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성막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성막이 나중에 보면 성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거나 이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니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을 건축해요? 예배당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 초소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성막이 영적 초소이면서 성전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성전은 아니지만 영적 초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남의 손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많이 이전하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저희 가정도 그러겠고 저도 많이 했겠죠.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어려워요. 마음은 할 때마다 어려워. 쉽지 않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가치를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 가치를 알면 너무 뭐 쉽지 않지만 마음의 한쪽 한쪽에 흐뭇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 그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 유학생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해보니까 유학생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 가지고 있는 부를 마음껏 이용해서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유학생들이 있고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해서 나오는 소수의 유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참 맨 땅에 헤딩하면서 또 미국은 렌트기 때문에 매달 그 월세를 지불해야 돼. 그 집값을 우리가 여보 얼마 했죠? 한 달에 한 1,200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00원 안 났나? 매달 그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인디아나에서 섬기고 있던 그 교회가 미국 교회 사용하다가 미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쫓겨나지 말고 우리도 예배 처소를 하나 마련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집이 크게 나와요. 이제 미국에 지금 보면 이제 저택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택에 깔려 있는 잔디밭이 쫙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건 꿈이죠. 그 저택을 이제 구입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인디아나폴리스 그 한인들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 무슨 장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목회자니까 유학생이지만 그래도 헌신을 했어요. 저희 가정도 당시에 헌신을 했어요. 진짜 정말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우리 삶이 이만큼 움푹 패가지고 작은 거지만 저희는 움푹 패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한 10년 만에 작년에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얼마나 내 손은 때가 묻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도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딱 올라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자마자. 그럼 마치 제가 이게 같이 제 삶의 어떤 어려웠던 시기에 그걸 드리니까 그 교회가 제 교회 같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같더라고 거기 가니까. 왜냐면 그분은 나중에 다 세워지고 오신 분이고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알긴 했지만 저랑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텍사스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거 쓰시라고 등록금 그해 등록금 반을 수표로 보내주셨어요. 체크로 보내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다음 건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가 남았냐면 움푹 패인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남았어요. 심겨진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헌금들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헌금을 많이 했어요. 특별 헌금. 뭐 디옵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있다가 개척해서 나가는 분들 위해서 헌금하고 또 어딜 때 뭐 코로나도 위해서 또 헌금하고 또 뭐 우리를 위해서 별로 쓴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 그 헌금들 다 모아놨다가 우리를 이럴 때 위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쓰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여줘야 돼요. 우린 결정해야 돼요.
물을 가두는 저수지가 될 거냐, 흘려보내는 호수가 될 거냐. 이스라엘은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랑 밑에 보면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저 위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북방산, 저 북방산 헐몬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펄펄펄 끓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그때마다 이게 물이 적으면 갈릴리 호수가 말라요. 그러나 그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어디로 보내냐?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요단강이 항상 흘러가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그럼 말라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베드로 고기 지금도 가서 잡을 수 있고요. 엄청나게 나요. 그러나 요단강을 흘러서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보면 사해가 있어요. 이것도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는 가둬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썩죠. 근데 거기는 특별하게 물론 소금으로 되어버려가지고 모든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막혀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 복을 가두어서 나로만 살 거냐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 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헐몬산에서 계속해서 물을 주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봉헌의 또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보시면 아까 그 마지막으로 한번 그 PPT를 한번 보시세요. 여기 보시면 흥미있는 게 있는데 제물의 종류가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어요. 근데 번제를 보면 이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태워드리는. 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이건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태워요. 속죄제 일단 태웁니다. 그러나 고기 중에 일부는 남겨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 가져가요. 속죄제는 일반 제사자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온 사람은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속죄제 그렇게 없어야 돼요. 근데 번제와 속죄제는 보면은 한 마리씩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봉헌식을 했을 때 뭐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화목제물이 제일 많아요. 화목제물 도대체 보세요. 2마리, 5마리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7마리를 드려요. 왜 이렇게 화목제물이 많을까? 여러분 화목제를 언제 드린지 아세요? 서원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서원을 했을 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기쁨을 나눌 때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봉헌식의 의미가 그럼 뭐냐? 이게 왜 이렇게 화목제가 많을까?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파가 오늘 이것을 담당하는구나.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사는 관심 없고 제사밥에 관심 있다는 말 있죠.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봉헌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화목제는요 제사장이 일부를 주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습니다. 자기들이 먹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어가는 게 큰 잔치가 되는 거죠. 이게 화목제물이 많다는 것은 이건 잔치가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그날은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잔치를 벌이자. 왜? 오늘 성막을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 거다 하면서 잔치를 벌리기 시작하는데 이걸로 다 먹겠습니까? 더 많은 잔치를 벌렸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로 이건 대표로 드린 거고 그날만큼은 유다 지파의 잔치날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를 보면요 두 가지 이 순간들이 있어요. 기쁨의 순간이 있고 아픔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공동체도 잘 보시면 지금 올해가 이제 6.25 70주년이에요. 이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 다 잘 따져보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자, 또 요즘 이제 6.25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아픔들이 오잖아요. 지금 이거 겨우 긴급 처방해가지고 서민 경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지 이거 사실 굉장한 아픔입니다. 이거 뭐 완전히 마비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또 기쁨이 있어요. 언제예요? 공동체가 우리 막 예를 들면 한일 월드컵 할 때, 아니 한일 그 축구전 할 때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공동체가 막 우리 전체가 기쁘잖아요. 그런 거죠. 공동체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나 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픔만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픔은 성숙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아플수록 성숙하고 더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러나 아픔만 계속 있어 보세요.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요 아픔이 있지만 기쁨이 많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만 이게 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찰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현대인들의 이 생태계를 너무 파괴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물질주의를 너무 많이 했다고 세계에 너무 우리가 젖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거예요. 우린 반드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쁨을 맛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릴까?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공동체가 이 성막이 세워지고 이 기쁨이 나눠지니까 기뻐할 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땐 기뻐해야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헌신한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진짜 힘들겠다 막 쥐어짰구나. 아니죠. 이게 화목제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기쁨으로 이들이 공동체가 하나 앞에 나가니까 이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기쁘고 잔치하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 기쁜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픔 정말 많죠. 우리 공동체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정말 아픔 없는 사람들 없어요. 이거는 뭐 이거 출신 성분 상관없어요. 고향 상관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사람들 보면 아파요 많이.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많고.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현재 7년 정도 횟수로 되는데 한 7년 정도를 우리가 한 기로 봐요. 사역의 한 기. 지난 7년을 우리 사역을 또 돌아보면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고 봐요. 물론 많이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징은 아픔을 많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번에 옮겨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제 2기 사역에서는요 아픔을 밑으로 하고 기쁨이 배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배가 되는 공동체 이건 뭐예요? 화목제물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국은 그 개인과 가정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가정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2기 사역에서 우리 생명나라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진짜로 받으세요. 제가요 이번에 놀라운 걸 받았어요. 저는 지금 요즘 이게 축복의 재발견을 할까요? 이게 축복을 제가 그동안 안 했어요. 특히 돈의 이 재정의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인색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80년대 90년대 복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건물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복들로 가득 차요. 그런데 저는 우리 90년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이 복을요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만해지고 목회자들이 막 쓰러지고 뭐 타락하고 성적으로 막 문란해지고 교회는 성도들은요 헌신한 사람들 특히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은 더 뭔가 지위가 교회에서 올라가고 교회가 무슨 계급 사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청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90년대 이후의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 복받으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회 가운데 비판적으로 들어가고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들어봤지만 복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저 역시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북녘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 7년 동안 보니까 컨텍스트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분들을 보니까 영적인 복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질적 토대가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욕해왔던, 비판해왔던 교회들 무너지기 시작해요. 코로나로 다 넘어지기 시작해요. 쓰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